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22장 오늘은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모함대로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대로 만족함의 은혜를 영육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믿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처음 듣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은 또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믿으면 영생 천국을 우리가 또 얻고, 그리고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믿음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영육간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이렇게 받으러 갔더니 그 건설회사 기술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막 합니다. 아, 이 아파트는 몇 평짜리입니다. 그리고 뭐 방은 이렇게 생겼고 설계도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 부엌은 또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는 이런 싱크대가 나와질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이렇고 또 방은 이렇고 방에는 또 이런 거울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구조를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입으로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 모르죠. 희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복잡해서 그렇죠. 복잡해요 그 설명이. 그리고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뭐 설계도를 봐도 뭐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설명하고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잘 몰라요. 어려워서 그래요. 복잡해서 그렇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고는 와봐라.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예. 여기 슬리퍼 준비됐으니까 슬리퍼 신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쁜 자매들이 설명도 해주고 친절하게 잘생긴 청년들이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어머 여모 저모 이렇게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번에 짓는 아파트 내가 이렇게 들어가 분양 받으려고 하는 이 아파트가 아 이런 거구나. 딱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거하고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설명해 주려고 아브라함을 딱 하나님 모델 하우스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믿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길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모델 케이스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원본으로 아브라함을 딱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믿음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내가 흉내도 내보고 그죠?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얻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 이삭도 있죠. 손주 야곱도 있습니다. 그 밑에 정손주 요셉도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두들겨 맞는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의 모델하우스도 많이 세워놨고 실패의 모델하우스도 세워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생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건이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축복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피아노를 사도 설명서가 있고 마이크를 사도 얼마나 설명서가 복잡하고, 게다가 저기 스피커를 사도 설명서가 있고,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시계를 봐도 설명서가 있죠. 품질 보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도 핸드폰의 사용 설명서가 얼마나 두껍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사용 설명서 이렇게 딱 하고 붙어서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출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뒤편에 여기에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아니, 하물며 이 간단한 핸드폰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한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없다? 있어요. 뭐가요? 성경이 우리 바른 인간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그래서 여러분,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유익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하면 동영상 이렇게 저기도 되고, 그 다음에 화상 통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번호가 저장이 되고, 다 있죠? 근데 꼭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물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뜨거운 곳에 놓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요? 뭐 새꼬쟁이나 날카로운 걸로 찌르지 마세요. 이런 그 설명서들이 쭉 있죠?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라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거다. 그 조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식이 복을 받고, 너희가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요 내용이 딱 신명기 28장이라고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의 사용 설명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가면,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교만하게 행하며, 이렇게 너희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자녀가 저주를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완전히 기한도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고 썩어 자빠지고, 네가 추수를 해놓으면 네 대적이 와가지고 그거 싹 털어가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이렇게 너희가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예요? 사용상주의라고 하는 설명서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여기서 눈이 침침하고 막 그러고 못 보실 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출 레민신 28장 펼치면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구약 성경 303페이지예요. 찾으세요. 부지런히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쭉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쭉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갑니다. 주의해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용 주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리고 또 이제 쭉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크게 우리가 10가지를 볼 수 있죠. 자, 성경 껍데기 뒤쪽을 탁 넘깁니다. 거기 보면 10계명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순서를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1은 제2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3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오늘날은 이 안식을 완성하신 주일날입니다. 사망권세께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 구약에 이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신, 우리가 이 주의 날, 우리가 모든 날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중에서 요 사망권세께 드리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 공동체 또 리더십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교회의 결정과 이 전통을 또 따라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바꾸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제5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큰 맥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용 설명서 잘 들으셨죠? 잘 읽으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무턱대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사용 설명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렇게 살면 망한단 말이지. 하는 취급주의, 사용주의, 설명서도 하나님이 곁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이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모델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모델 하우스를 하나님이 딱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것만 꼴똘히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쓱 읽으면 아브라함의 그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지고 보면 싱크대는 이렇게 돼 있고 방은 이렇게 돼 있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집은 어느 정도가 넓고 높고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한번 딱 봐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뭡니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구약의 대표 주자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85살에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별들을 헤아리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창조세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면 그냥 딱 이해가 가게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게 어떤 일입니까? 99살이 될 때까지 자손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100세에 90살이나 된 아내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10대가 돼가지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귀한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어떨 때는 친구와 같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인생의 위로가 되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셔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탁 요놈이 받을 자격이 되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테스트 해보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저놈의 인간은 뭔 말해도 대꾸가 없어. 도대체 알아들었는지 말을 들었는지 도대체가 대답이 없어. 공통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열받게 하는 적이더라고요. 반응이 없대. 대답이 없대. 응? 왜? 맛있어요? 응, 맛있네.
맛이 어때요? 싱겁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우, 적당한데? 그러면 더 좋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혼으로, 여러분이 영혼과 육신으로, 아멘 주여, 내가 오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인생은 내가 보니까 태도가 결정해요. 태도가 결정하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 CEO들 그 인터뷰한 걸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웅진 그 코웨이 그 회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직원들, 신입사원들이나 같이 일할 때 이렇게 뚝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안 돼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발전하고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갈수록 정말 성공하는가 이제 딱 보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뭔가 오다를 주는 거는요 잘하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걸 이렇게 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개발비 날아갑니다. 그거 손해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회장이 보고 어떤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데, 그런데 어떤 사원은 이렇게 딱 보면 그래요? 뭐 어렵긴 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요 완전 이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막 비판하고 막 이게 뭐냐, 마음의 심보가, 태도가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신뢰가 없고 의심 많고 이런 불평 불만 많고 그게 그대로 회사에 나타나더라 이거. 그런데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뭐 과장되고 부장되고 차장되고 상무되고 뭐 이렇게 또 사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늘 변함없는 태도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회장 입장에서 안타까워가지고 막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보면 이미 딱 알아본다는 거야. 얘는 앞으로 잘 키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저기로 해서 회사에 유익하도록 써먹어야겠다. 그 길을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회장이요,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그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량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내버려둬도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쟤는 버려야겠어, 쟤는 잘라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서 망친대. 그 주변 사람들과 막 불화하고 막 그러니까 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니까 옆에 누가 같이 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같이 고생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내버려둬도 스스로가 어떻게 그냥 탈락한대. 인생이 이렇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태도가 좋았어요. 하나님한테 보세요. 구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아브라함도 태도가 좋고, 신약에 엄청나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의 모친 마리아도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태도가 좋았어요. 마리아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능력이 지극히 큰 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태도를 개발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겸손의 태도, 온유함의 태도, 순종의 태도, 충성의 태도, 여러분 이 신실한 태도, 거짓이 없는 그런 신실한 태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능력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돈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앞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 주인공 될 상황의 판을 하나님이 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천한 것 같은데 별 능력 아닌 것 같은데 뭐요? 돌멩이 하나 잘 던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판을 짜시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의 그 태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의 태도가 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뭐 얘기하면은 그게 뭔가 하나님이 또 오늘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얄팍한 지시를 가지고 되겠어요? 뭐 목사님 뭐 아시긴 아세요? 아유, 모르시면서 뭐 너 그 얘기 하나?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네 태도가 아브라함 같으면 다윗 같으면 마리아 같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이 태도가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말씀 안 해요. 던져봐가지고 아우 저거 완전 기마 같네. 마음의 문까지 딱 닫았네. 뭔 일 해도 안 되겠네. 아유 그만하자. 해봐야 쇠기의 경이 있기다. 멈춰야 돼요. 근데 막 태도가요. 아까 그런 직원 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이 돼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막 야 이런 애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애가 나중에 영광 돌리지. 이 싹수가 노란 놈, 이 배은망덕한 놈이 이거 이기적인 놈. 여러분 태도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봐야 배은망덕하고 지 잘나서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자기 거라 그러고 뭐 자기 욕망을 향해 자기 여러분 막 그걸 욕심을 향해 달려갈 텐데 쾌락을 향해 하나님은 갈수록 하나님 복을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왜 줍니까 하나님? 망하라고요? 절대 주시지 않죠.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없지만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채우셔서 세상에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세상에 지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를 써주옵소서.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이 깨끗한 그릇, 이 빈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의 태도, 이 그릇의 태도 여기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이 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나는 아는 거 없고 나는 지혜 없고 나는 능력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고 다윗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었어요. 자기는 믿을 게 없어요. 자기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자기는 흙수저고 비빌 언덕도 없고 뭐 이렇게 경험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하고 키재기 해보면 저 밑에 가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을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세상에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100살에 말이지 주신 자식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자식을 생명같이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인 줄 뻔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잡아가지고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나무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아마 평범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었지 자식이 죽는 건 더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는 제단을 탁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펼쳐놓고 그리고는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어가지고 순종하고 내리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간단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가슴 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번뇌가 있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드려야 된다니까 이 상상할 때 이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놔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했지만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졌을까요? 이미 자기 몸이 남자 기능이 떨어졌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죽은 것 같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100세, 90세에 하나님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능을 다시 살리셨다는 걸 체험했잖아요. 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에 감동하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번민하고 고통당하고 이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요 상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히려 감동시키는 그런 순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이 그냥 시험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사람 거기를 받으시겠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순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 속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일하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 명하시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순종, 현실과 이 순종의 다리를 어떤 말씀으로 이루는가. 나는 내 생각과 경험과 계산에는 이게 복이 될 수 없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박이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순종하는데, 이거 하나님 주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것이 설명했던 믿음의 모델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여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도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이거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삶, 이걸로 생각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단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얘기.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 독자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흘 길을 걸어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거대한 축복을, 아들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가운데 탄생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삶의 여정 속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시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델하우스를 자세히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응답과 도우심과 이렇게 복주심이 내 삶에도 이렇게 임할 수 있구나. 이런 겸손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지혜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 복을,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 믿음의 삶은 이런 거구나. 아,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왜 믿음을 했는가? 아, 이제 알겠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첫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내 소망을 이루는 거, 이 꿈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꿈,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뭐 도우실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능력도 보이시고, 도우심도 보이시고, 그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꿈도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뭐 앞으로 꿈이 뭐예요? 뭐 혹시 인생 앞으로 남은 이제 뭐 바라는 거 있어요? 뭐 아유, 나는 뭐 꿈도 없고 뭐 꿈꿔봐야 뭐 그거 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바래봐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만 상하고, 아유, 나는 그래서 꿈도 안 가지기로 했다고, 나는 뭐 소망하는 것도 없다고, 나는 기대하는 것도 없다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거 마음 편하지 뭐. 여러분, 거지가 세상에서 마음 제일 편하잖아요. 뭐 없으니까 이럴 걱정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안 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뭐 용돈 달라고 보채는 뭐 자녀도 없고, 꺼지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쌍하게 뭐, 아이고 한 번만 줍시오, 아이고 한 번만 줍시오, 그러면 되는데 뭐. 세상 마음 편하고 세상 고민 없고 세상 스트레스 없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내 길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늘 말씀해요. 카피해도 됩니다. 내 삶에 카피하고 뺏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흉내도 내보고, 아브라함 따라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고, 위기 당할 때 다윗처럼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고 주눅 들어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고, 아멘. 그럼 멋있는 고백도 막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보고 살려달라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한번 매달려 보고,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신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꿈이 없는 청년은 될 대로 되라고 허랑방탕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 사분오열되지 않습니까? 그럼 꿈을 가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말로는 안 된다. 어느 수나 좀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복장으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거지 같은 너 써겠냐? 너를 어떻게 신뢰하겠냐? 여러분, 사람은요, 이 복장도 이게 관상이에요. 옷이 관상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을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입고 준비하는 그 배려와 그런 수고와 섬김이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거기에 가 있고 그걸 존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경 쓰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다듬고 이렇게 누가 안 되도록 이렇게, 그래도 많은 옷 없어도 빨아가지고 싹 다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진 데 없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상대를, 나를 초청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식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상이란 단어가 우리 뭐 미래를 점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여러분,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표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또 어떤 그 준비,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호감을 가진 사람한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속마음도 알게 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첫인상은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들에 산으로 보내가지고 혼인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냥 뭐 들에서 그냥 오고 막 그냥 시장판에서 그냥 오고,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딱 걸러내잖아요. 수도, 너 왜 의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고는 쫓아내지 않습니까? 남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겸손히 그 자리에 맞는, 그 일에 맞는 그런 섬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은 딱 버림받아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도 못 주고 믿음도 그렇게 살면서 누가 막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일을 갈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나쁜 태도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복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꿈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는 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기대, 소망의 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꿈, 우리 사업터와 일터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영광을 돌리는 꿈. 네,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그 증인의 꿈.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고기 주셔도 그때 주셔야지. 쌀을 까만이라도 그때 내려주셔야지. 그죠? 그때 안 내려주시잖아요. 그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면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쌀을 주시고 쌀까마니를 내려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쌀까마니 내려주지 않았어요. 뭐예요?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 주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꿈을 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마음의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없고 배도 겨우 돛담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떠나본 적도 없는 그런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엄청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아마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하나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뭐 만국을 다니면서 여행할 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 천하 만국이라는 꿈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땅끝까지 나가는 꿈과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입을 넓게 열되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땅끝까지 가는 꿈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이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 받은 사람, 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무능해 보이고 촌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갓 나온 것 같은 제자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가지는 것이지 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뭐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하루 먹고 살기 근근히 한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지냐, 오히려 희망 고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꿈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꿈을 통해 우리를 끌어가세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뭐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다, 능력도 없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 인생의 시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꿈꾸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것처럼 꿈을 바라보고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겸손히 배우려고 해요.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 내가 겸손히 배우자, 내가 듣자, 내가 또 준비하자. 아멘. 함부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꿈이 없으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도 뭘 못 가르쳐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 인생에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하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능력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히려 더 애쓰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능해요. 근데 꿈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못 가르쳐요. 적당히 그냥 뭐 알아서 뭐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든지 뭐 좀 세게 다루면 땡기면은 그냥 자빠질 것 같고,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뭐 그런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요, 딱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딱 이끌면 따라와요. 그리고는 막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걸어요. 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굶어 죽지 않더라고. 망하지 않더라고. 갈수록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점점점 지경이 확장돼요. 그 사람이 점점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이 정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분 가능성은 잉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망으로 도전하는 것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바쁘게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한 주간의 모든 소망하는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